오늘 말씀은 이제 90일 통독의 11번째 주간에 해당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복잡한 부분들을 지나갔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복잡한 부분들이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서하고 열왕기서를 연결해서 읽을 때 시대적으로 서로 연결할 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풀리면 성경 읽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역사적인 내용하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을 잘 연결해서 읽으면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몇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좀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또 에스더, 또 에스라, 이런 사람을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참 어려운 시대를 타고났고 또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의 위치가 각각 다른데 사는 곳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세계사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망한 민족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민족의 정체성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유대인들,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것은 의무는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갔어요. 그래서 그 바사왕의 그런 그 귀속 정책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다니엘 때문에 대접을 받고 삽니다.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노예로 왔지만 이제 사회적 이치를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의 안정을 이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 경제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페르시아 유럽 이전까지 다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해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애굽까지도 정복을 했거든요. 이집트까지도.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국이, 그 왕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혜택이 있었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생활은 안정돼 있죠. 또 노예지만 그렇게 노예처럼 매이지 않고 살았죠. 흔히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출퇴근하는 노예처럼 자기 가정이 있고 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가면은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개척하자. 거기 가서 우리 성전 짓자. 그리고 그 길이 2000km 이상이 됩니다. 걸어서 2000km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을 지름길로 가려고 좀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면 광야를 횡단을 해야 돼요. 광야를 횡단하는 길은 생명을 거는 일이죠. 나중에 에스라는 광야를 횡단해서 귀국을 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가는데, 백성들이 이제 자원자를 뽑을 때 대부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갔습니다. 일부가. 그러면 안 간 사람들은 왜 안 갔을까요? 이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굳이 가서 고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선택의 자유예요.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다수가 남아 있고 일부가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이다. 출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같은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보고 들어가는 걸까요? 그들이 가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거기를 갈까요? 우선 당장 거기 가면은 중노동, 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면 이제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척박한 환경이 돼요. 모든 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 각오를 뭘로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 내가 우리 민족의 성전을 세워보자, 우리 가정에 한번 해보자. 아마 식구들이 회의를 해야 했을 거예요. 회의. 야, 우리가 여기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유대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은 성전을 세우는 거야. 자,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께서 우리에게 칙령을 내려줘서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 가서 그 일을 감당하자. 가족이 회의하고 또 여러 사람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아마 가야 했을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 하나 가지고 가지만 또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육체를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내 것을 다 내서 해야 돼요. 그런 개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의 초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성전을 에스라서 1장부터 7장까지 성전을 참 어렵게 지는데,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학개하고 스가랴가 가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성전 계속 쳐라. 성전 계속 쳐라. 학개하고 스가랴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전을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복구하기 전에 일단은 정신적 중심지인, 신앙 중심지인 성전을 짓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곽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거든요. 성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게 이제 그들이 나라로서 지킬 수 없도록, 설 수 없도록 성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들을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가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도 허락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망한 나라의 민족들이 이동을 한다, 대이동을 한다. 그것도 자기 나라에 가서, 본국에 가서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다. 이건 반역이거든요. 자기 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귀국을 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 1장,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 1장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이 왕궁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 자기가 술 맡은 일을 하면서 이제 왕과 가까이 했는데, 당시 술 맡은 사람이라 하면은 왕의 3세끼, 아침 점심 저녁과 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갔지 않았나 이런 것도 검사해야 되고, 먼저 자기가 요즘은 기미하는 상궁처럼 그런 일을 했지만, 사실 기미 상궁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술, 주로 왕이 사람들을 만날 때 계속 이 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변도 지키고 왕의 안전, 음식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하고 항상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독대하는. 그러려면 신분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술을 먹을 때 왕이 혼자 술 먹을 때 혼술을 하게 되면은 왕이 대화를 할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말을 하겠어요? 이 사람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항상 왕 앞에서는 얼굴을 밝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맛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분이 나빠도 항상 좋은 말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식사할 때 앞에서 인상 쓰면 밥맛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왕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이 술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아요. 왕도 사람이니까 다 느끼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너 기분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1장에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제 막 포로 잡혀온 사람한테 예루살렘 상황에서 들은 것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잘못한 거 알지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그런 거 알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그 나라를 거기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왕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왕한테 말을 하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살랐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이까. 이게 참 왕이 말을 듣기에 따라서 괘씸한 말도 되거든요. 아니 왕을 섬기면서 이제 망한 민족은 잊어버려야 되지. 지금 망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 왕이 짜증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을 했어요. 하니까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놀라운 반응이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때 4절 말씀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묵도했다. 느헤미야가 순간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하고 순간 기도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한다는 말을 여기서 해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 만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가 왕한테 대답할 때 순간 질문이 딱 왔을 때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순간 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순간 속으로 딱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우리가 또 시간을 정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사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보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꼭 기도는 앉아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만이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자, 기도의 정석은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또 기도의 그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걸어가면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생활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처럼 눈을 뜨고 상대의 눈을 보면서 순간 머릿속으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몇 마디 했겠습니까? 뭐 거기서 눈을 감고 왕이여 잠깐만 계시옵소서 막 통성기도 가서 하고 왔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한테 말을 했죠. 5절 말씀 보면은 왕이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나를 보내주셔서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건 반역이거든요. 반역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신하가 배석하고 있다가 이 말을 들었으면 반역입니다. 그런데 왕하고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왕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을 주면 네가 그 일을 해결하겠냐? 그 말은 왕이 원하는 것은 그 일을 해결하고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정말 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같이 있고 싶어하는 입장이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는 유다인이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왕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 느헤미야의 마음의 근심을 왕이 이번 기회에 한번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풀어주고 싶었는데 풀어주고 그냥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 근심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자기 옆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함께하는 사람이 늘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비결은 뭘까요? 비결은 뭘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사람을 잘 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냥 좀 대충 하지.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지. 이렇게 나는 믿는 사람들하고만 잘 어울릴 거야. 이런 입장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직장 생활하고도 이야기해요.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직장 생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가 있어요. 믿지 않는 오너가 있어요. 나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최대한 만족하도록 내가 믿음 안에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믿지 않는 오너라든지 믿지 않는 상사들과 교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연구해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기 그 오너를 섬기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마음이 오너한테 피해를 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있는 솔직한 마음을 또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오너가 자기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소통을 잘했던 그런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것이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그 기도한 것이군요. 기도한 건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고 왕이 조서를 당장에 써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왕이 그냥 조서를 그냥 글만 쓴 게 아니고 필요한 자재, 목재를 관할하는 총독한테 또 글을 써서 너는 나무 내줘, 너는 통관시켜줘 이렇게 부분 필요한 도움을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가서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호족들이요. 호족들 70년 동안 거기가 주인이 없었던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 호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이미 건축했는데 또 이제 성곽까지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심했다. 2장 10절에 이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심히 근심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방해가 있지? 아니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왜 방해를 하나님 막지 않으시고 방해를 왜 또 방해하는 사람을 놔두시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허락을 했으면은 방해하는 사람도 좀 없도록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일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일사천리 아무 방해가 없이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의 진행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냥 허락하실까요? 허용하실까요? 놔두실까요?
일하는 우리가 좀 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으면 편할 텐데, 내가 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성경을 좀 읽으려고 결심을 하면 성경 읽는 걸 방해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심을 해도요, 성경 읽는 걸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야, 읽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왜 자꾸 방해가 있지? 왜 자꾸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자꾸 막 일이 터져요? 그래서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오늘 성경을 못 읽겠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돕지 않아서 나는 정말 믿음 생활 못 하겠다. 나는 봉사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증거도 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건이 안 따르는 거예요. 여건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쟁을 걸어오는 거거든요. 성곽을 허물려고 해요. 처음에는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을 해서 성곽을 딱 쌓았는데, 야, 거기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심리작전입니다. 처음에는 심리작전, 기운을 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심리작전이 있어요. 기운을 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조롱해요.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될까? 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하면서 기운 빼는 일을 해요. 기운 빼는. 나는 정말 힘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기도를 했는데 마귀는 그 기도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게 기운을 뺍니다. 네가 기도해봤자 안 돼. 너 지금까지 기도한 거 가만히 생각해봐. 기도한 거 들어졌어? 몇 개나 들었냐? 몇 개나 응답이 됐냐? 그리고 너는 원래 기도 안 하고 살던 애 아니냐? 기도 안 하고 살던 애가 웬 이제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너 하던 대로 해.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적어도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금식을 해야지. 뭐 금식하면서 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기운을 빼는 일들을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 방에서 자다가 소리를 질러요. 그냥 잠꼬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잠꼬대 소리에도 벌쩍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왜 그러지? 애가 어디 아픈가 하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 부르지 않아도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만 해도, 자다가 울기만 해도, 그냥 옹알옹알 울기만 해도 찾아가서 만져보는 것이에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헤미야는 우리한테 보여줘요.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더 일하는 것을 더 조직적으로 합니다. 조직적으로 하는데 그냥 무조건 성을 짓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각 방향에 자기 맞춰서 서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성전 둘레에 성전 터 주변, 성벽 터 주변에 사람들이 살게 해서 다 생활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짓자, 이렇게 했어요. 조직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걸어왔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전쟁을 걸어올 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낮에 일할 때 경비병을 세웠어요. 경비병을 세워서 경계를 하면서 한 조는 경계를 하고 한 조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한 조는 경계를 하고 한 조는 일을 했다. 이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하는 게 필요해요. 주의하는 게 필요해요. 허점을 보이지 않는 게 필요해요. 허점. 마귀는 항상 허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허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자꾸 그냥 포기를 해요. 그러니 자꾸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계획할 때 너무 큰 걸 계획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계획하면은 마귀는 포기한 그 허점들을 파고들어요. 너 지난번에 이거 안 했지.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해요. 안 했지. 그런데 여러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 이거 안 했지?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위축기로거든요. 그래, 안 했지. 그러면 이것도 못하겠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대답을 해요. 너 안 했지? 그럼. 그래, 안 했다. 어쩔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안 했다. 어쩔래? 네가 어쩔 건데? 네가 날 도와줄 거야? 도와주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 마귀하고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하고 생각의 싸움을 해야 돼요. 너 지난번에 죄졌지? 그럼 보통 죄진 사람은 넘어졌기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위축이 되죠. 그래, 그랬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래, 했어. 어쩔래? 했어. 네가 어쩔 건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서 말로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자꾸 좌절하는 마귀한테 그렇게 여러분 기를 죽여야 돼요. 기가 죽지 말고 기를 죽여. 그래, 그랬다. 어쩔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뻔뻔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기꾼처럼 뻔뻔하면 안 되죠. 마귀가 그걸 노리거든요. 그걸 노리고 자꾸 공격하는데, 그래 어쩔래? 그래야 돼. 그래 어쩔래?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그래 어쩔래? 그러면요, 그래 어쩔래 하면은 시급합니다. 마귀하고도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2일 만에 성곽을 완성합니다. 52일 만에 아주 단기간에 완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곽을 완성을 해서 성곽도 봉헌식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졌죠. 성곽 완성됐죠. 이제는 나라로 설 수 있는 기틀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항상 에스라에도 뒷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느헤미야도 뒷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이 성전 봉헌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또 참 큰 영적 부흥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전을 지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꾸 벗어나서 외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영향을 자꾸 받아요. 가장 큰 것이 종교적 영향이에요. 신앙적 영향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지 않고 자꾸 그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로 자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사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에서 와서도 그 문제가 또 생겨요. 느헤미야에서 앞에 그 성곽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 고생해서 다 했는데 이제 적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적이 안 들어와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도 이방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개혁을 합니다. 에스라도 와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개혁을 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개혁을 위해서 제시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 읽어요. 처음에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강론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 어떻게 할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좀 마음껏 해보자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성곽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신앙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바벨론에 살지. 바벨론에 살지. 그 바벨론의 좋은 삶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시간이 10년 지나 20년 지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들을 보면서 비난할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힘쓰면서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핍박을 이겨가면서 했어요. 핍박하는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정말 저분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강론할 때는 그들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없어질 때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기준점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나름대로 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도 도덕적 상식 안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생각을 해요. 옳다 그르다 생각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회법이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죄, 이거 하지 않으면 또 선한 행동,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서 실제로 사법기관에서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단속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할 것과 안 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내가 이것을 할까 안 할까,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법 앞서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선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후반부는 개혁의 그런 나와요. 개혁의 모습이 10장, 11장, 9장, 10장, 11장.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결혼을 되돌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막 했어요. 회개를 막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더 가슴 아픈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사실 지금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 없이 결정을 했을 때는 나중에 더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여기서 보여줘.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진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순종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다 보면 느헤미야서 듣다 보면은 에스라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요. 왜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혼을 그렇게 되돌렸을까요? 왜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생겼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결혼의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와 연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으로 바로 가게 됐어요. 다 그랬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가만히 와서 성경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비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신앙으로 이렇게 가서 우상 섬기며 살았을까라고 보니까 부인이 영향을 준 거예요. 부인이 영향을 주니까 이 사람이 부인이 영향을 받고 결국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일을 해요. 참 느헤미야는 참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걸 많이 또 인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 여기는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영적 전쟁이 심하죠. 한편 에스더는 아직도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일이에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그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사촌이고 삼촌의 딸이 바로 에스더였거든요. 사촌인데 자기 수양딸처럼 키웠어요. 나이 차이가 크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바벨론에서 왕비가 됐어요. 유대인이지만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됐는지 그 과정을 읽어보시면은 전 왕비가 폐위가 돼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은 그 에스더를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의 그런 후견인 역할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부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총리 대신이 됐는데 유대인이 주제에 자꾸 자기한테 그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잡을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을 잡는 김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전체를 잡아야겠다고는 왕한테 자기한테 권한을 좀 달라고 해서 왕을 잘 섬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왕이 권한을 주니까 도장을 주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르드게가 타겟이지만 모르드게와 속한 유대인들을 그 바벨론 그 치하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인들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이 내려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멸종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왕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왕이 불러야 에스더가 나가죠. 근데 에스더가 안 된다. 자기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어려운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다그칩니다. 너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응?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늘 읽을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 생명 걸고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니까 에스더가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금식기도 하라고 해주세요. 저도 금식기도 하고 갈게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갈게요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왕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왕이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을 이제 살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빠진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불임절이 뭐냐면 그때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이 멸종될 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불임절. 이게 역사적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에스더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보호하시지만 바벨론 땅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벨론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더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더 세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냐?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해요.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식구들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게 정말 중요하고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게 가정의 복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또 에스더, 또 에스라, 이 세 사람이 곳곳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또 가나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 위에 계시고 그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모든 세계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에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희생하고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성도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